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의 마지막은 이제 주님의 찬양으로 끝나죠. 이 150편 또 149편 전부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은하가 있죠. 은하가 약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억 개가. 그 한 개의 은하에는 1000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리고 성운, 성단, 가스와 먼지들이 아주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그러한 모양과 색으로 어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우주인 것입니다. 우주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실 수 있나 하는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1990년 유럽과 미국이 쏘아올린 허블 망원경 있죠. 거기에 우주선으로 관측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다. 시간 되면 제가 한번 우리 그 좋은 화면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비춰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 지구는 우주에서 보잘것없습니다. 지구가 우주에서 보잘것없이 작다 그 얘기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그랬죠. 그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10만 광년이라는 크기가. 그러니까 이 우리 은하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은하 끝에서 은하 끝까지 가는데 빛이 10만 년을 달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빛이 1초에 얼마 갑니까? 30만 킬로미터 가요. 똑딱할 때 30만, 지구를 7바퀴 반 돈단 말이에요. 1초에 빛의 속도가. 그 속도로 달려도 10만 년을 달려야 그 우리 은하를 통과한다고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은하 하나가. 이런 은하가 우주에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 이상.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주의 크기를 볼 때 우리 이 야구장이 잠실 야구장, 그걸 우주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야구공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붙은 먼지, 그 먼지가 우리 은하라고. 그 지구는 그 먼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먼지의 끝을 지나려면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달려서 10만 년을 달려야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는 얼마나 크겠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과학자들은 1000억 년 후에 우주가 폭발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떤 과학자는 뭐 50만 년 뭐 다 틀려요. 하여튼. 그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어느 게 진리인가요? 과학자마다 다 틀린데. 태양의 수명은 50억 년이라고 합니다. 50억 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 발원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너무나 신비롭죠? 신비로운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면 식물이 안 움직일 것 같죠? 식물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뿐이죠. 또 기후에 맞는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파리가 넓은 활엽수, 침엽수, 뭐 심지어 선인장 이런 것들도 있어요. 꽃잎에 보면 암술과 수술이 있죠. 그러면 벌이 와서 꽃가루를 날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죠. 곤충을 보면 개미와 진딧물 잘 아시죠? 개미는 뭐예요? 개미는 진딧물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배에서 나오는 그 배설물 그거를 먹어요. 개미가 빨아먹죠. 그리고 개미는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를 쫓아준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공생하면서 살도록 만들고.
상어를 안내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걸 정갱이라고 해요. 정갱이. 정갱이는 그 상어의 물길을 딱 인도하면서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 상어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이 정갱이를 보호하고 있죠. 사막에 있는 그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는 0.5리터의 물을 가지고 한 계절을 사는 것이에요. 물주머니가 있어요, 거북이에게. 0.5리터 하면 우리가 1.5리터 이렇게 그 콜라병 있잖아요. 사이다병. 그거보다도 좀 작단 말씀이죠. 그런 물을 가지고 한 계절을 낳는다고 얘기죠. 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갈은 어떻습니까? 사막에 있는 전갈. 이 껍데기가 딱딱함으로 인해서 수분의 증발을 막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호랑나비의 번데기에 기생하는 그 기생벌이 있습니다. 그 기생벌은 호랑나비 애벌레를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색이 있죠. 청개구리 숲에 사는데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또 나뭇잎 여치들 보면 아주 그 나뭇잎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북방 눈토끼라고 있는데 이 눈토끼는 말이죠. 여름에는 갈색이에요. 털이 갈색이에요. 겨울이 되면 눈 색깔가 차갑게 변해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털갈이를 한다고 말씀이죠.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환경에 따라서 몸의 색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거 다 누가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드신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인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생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술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약한 동물은 어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이 닥치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죽은 척하는 것이에요. 그 무당벌레는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있으니까 다른 천적들이 와서 이렇게 볼 때, 이거 죽었구나. 이거 더럽네 하고 지나가는 거죠. 도마뱀은 어떻습니까?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도봉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막 친구들하고 가재 잡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도마뱀 보면 딱 잡으면 꼬리를 딱 놓고 끊어서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이게죠. 그 끊어진 그 꼬리가 말이죠. 팍팍팍팍 막 움직여요. 그러면 천적이 그게 도마뱀인 줄 알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쫓아가거나 그걸 쳐다보는 사이에 도마뱀은 도망간다고 얘기죠. 그러고 나중에 꼬리가 다시 나와요. 자라가지고. 아기 너구리라고, 너구리 아기 너구리는 어떻게 하냐면, 천적이 오면 놀라면은 딱 죽은 척하고 말이죠. 눈도 이렇게 그 약간 미친, 죽은 눈 있죠? 이렇게. 눈도 희한하게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보고, 이거 죽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독가스를 뽑는 곤충과 스컹크도 있죠. 자, 누가 이렇게 지으셨나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미물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면 주님의 자녀는 안 지키시겠는가? 지키시죠. 참새도 기르시는데요. 다 먹이시고. 인간의 몸의 구조는 아주 알맞게 짜 있습니다. 여러분 몸 한번 보세요. 이빨, 이 각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 앞니로 물어뜯고 송곳니로 찌르고 어금니로 갈아버리고 하고 전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 길이가 하나가 짧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못 걸어요. 뛰지도 못해요. 뭐 거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뭘 신발 밑에다 붙여도 그거 좀 불편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발 모양이 어때요? 발 모양이 이렇게 쫙 벌어지죠. 균형 잡을 수 있게끔 또 오므라졌다 벌어졌다. 손가락 어떻습니까? 길이가 똑같나요? 이게 다 틀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편리하게만 다 똑같아 보여. 얼마나 가까워 걸리겠어요. 하나도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뭐든지 잡고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몸의 구조는 중요한 부분은 손상하지 않도록 그렇죠. 이 뇌가 손상하지 않도록 이 해골, 뼈가 여기 있어가지고 웬만한 충격이 부서지질 않아요. 뇌를 뇌가 충격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 죽죠. 끝나는 겁니다. 눈알의 눈꺼풀은 말이죠. 속도가 대단히 빠르잖아요. 뭐가 하나 팔이나 뭐 하루살이 날라오면 탁 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가시가 이면 따끔한데 안 들어가요. 만약에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죠. 빨리 빼내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손톱도 맞아요. 손톱 없으면 힘들겠죠? 강하게 뭘 잡을 수 없어요, 이게.
손을 보호하잖아요. 손톱이요. 갈비뼈는 어떻습니까? 내장을 보호하죠. 여러분, 손에 근육이 하나 끊어지거나 뭐 인대가 늘어나면 여러분 어때요? 손을 못 써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어떻게 이게 발목이 꺾였잖아요. 체중으로 그냥 눌러가지고. 이게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웬만해서 원위치 안 된다는 거죠. 1년간 고생을 했지만 뭐 운동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해서 완벽하게 났어요. 어깨도 다죠. 어깨도. 이 나이 들면 이게 노화된단 말씀이죠. 그 통증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처음 전 그런 통증을 느꼈는데, 그저 물론 프로로 주사도 일부 맞았지만 이 철봉 매달리기 뒤쪽으로 이렇게 뒷손 이쪽에 근육이 약하니까 이걸 당겨가지고 하고 또 뭐 체조하고 뭐 해요. 완전히 났어요. 어디 매달리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매달려서 떡거리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뭐 이런 것들 또 외부에서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이렇게 자체 막아내는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부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력을 통해서 인간이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뭐 각종 기계들도 만들어서 인간 사회를 이제 인간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사고력을 주셨어요. 만약에 이 그런 뇌를 안 주셨으면 어떡할까요? 다른 짐승들은 왜 그런 거 못 만드나요? 자, 영원불멸한 혼도 우리에게 허락하셔. 우리 자신은 혼이에요. 영원불멸이에요. 그거로 사람을 주시고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씀이죠. 이거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은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거대한 우주, 은하, 태양계, 지구 내의 각종 생물, 움직임, 출생, 보호하심, 먹이심, 먹이사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시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쓰레기로 넘쳐나겠죠. 필요 없는 건 부패시켜. 나무도 필요 없는 건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가지를 쳐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떨어져서 또 거름이 되고 이렇게 다 만드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100% 성취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시죠. 필요를 적절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적절한 고난으로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기회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혼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겠죠. 우리는 매일 찬송가도 부르고 또 연주하시는 분 연주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찬양.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라도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위대하심, 먼지 같은 벌레와 같은 나, 그리고 걸레 같은 의를 소유한 진인 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리고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화평할 때나 시련과 고난이 올 때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고 절대자에게 수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의 주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왜 주님을 더욱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분의 구속 사역을 생각하면 매일 찬양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구속주를 보내주신 사람,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멸망으로 가죠. 모두가 사탄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을 관장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그분의 혼이 고통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2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때문에, 위대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기록하셔서 보존하셔서 우리 손에 들리게 하시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40년간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바위를 쳐서 물의 강이 흐르듯이 물을 내시고 그 물을 먹고 동물들까지도 모두 마시고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그냥 거저 먹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예언은 100% 성취되고 또 그 아름다운 미래, 보장된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이제 33살 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돼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1000년을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 세대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고 인도하시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자연을 관장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 주의 종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신 주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그분을 찬양했어요. 성경은요. 또 주님의 명령이기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는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찬양의 제물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 영적인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찬양 많이 하셨죠, 주님께. 주님께 영적인 제물을 드리신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나 어려움이 닥칠 때 물질이 부족하거나 가정이 찢어지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모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었던 사람이 돌아설 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배반받는 거 있잖아요. 아주 신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또 내가 많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형제 자매로 하는데 그걸 그냥 한순간 무슨 아무런 별 이유도 없는 거 가지고 그냥 사소한 거 가지고 돌아서고 이랬을 때 그럴 때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 실망감이라는 게 그때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주님께 믿었던 어려워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평불만 없이 늘 감사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죠. 그는 그 사도 바울처럼 박해받은 그리스도인은 아직 없었어요. 정말로. 물론 이제 이렇게 순교 당한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대단히 오랫동안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칭찬받지도 못하고 도망다니고 말이죠. 매 맞고 말이죠. 물에 빠져 죽을 뻔한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가? 바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찬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자, 인간은 말이죠. 피조물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죠.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데 나 그거 보기 싫다고 말이죠. 난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 나 교회 다녀보지만. 이러고서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석가, 공자, 맹자, 무슨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마호멧,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문선명, 무슨 이만희,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장길자, 이런 사람들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죠. 그게 의무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되는 비참하게요. 그건 주님께서 하신다고 했죠. 제가 자주 하는 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성경에 기록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종교에 관계없어요. 나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관계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들은 조금 더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 착고를 채우는데 이런 게 다 풀어져 버렸다고 얘기죠. 사슬이 풀려졌어요. 사슬이 풀어졌어요. 자신들이 푸른 게 아니라 자동으로 풀렸다고 얘기죠. 빌립보 간소가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자살을 시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렸죠.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가 보다. 저 사람은 막 찬양을 하니까 이거 다 무너져 버리고 자동으로 다 풀려버려. 야,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다 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죠. 자, 이와 같이 감사할 때 여러분은 감사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어떻게?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로 그분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복된 일이라고, 복된 일. 성경은 나팔, 솔토리, 하프, 챔버린, 그 다음에 탬버린, 그 다음에 심벌주, 현악기들, 오르간들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여기 시편 150편 3절 보세요. 시편 150편 3절로 5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심벌주 알죠? 이렇게 짱 하면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뭐 이런 거, 현악기. 예. 그리고 이렇게 탬버린 있잖아요. 이렇게 탬버린 뭐 이런 것들. 현악기, 타악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풍금, 또 오르간, 피아노 이런 것들로 찬양하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부르실 때 어때요? 가사를 음미해야죠. 그리고 이제 배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소리로 우리 교회
찬양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 악기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 뭐 현악도 있고 뭐 좀 이러면 기가 막히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형제들도 자매님도 전부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찬양은 대단히 중요하죠. 시편 109편 30절에 내가 내 입으로 크게 주를 찬양하리로다. 정녕 내가 무리 가운데서 그를 찬양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어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자신도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어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영어로 지각으로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지각으로 기도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한다. 사도 바울 자신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주님의 은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주 자주 하셔야 합니다. 자주 하셔야 돼요. 경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죠. 영은 뭐예요? 구원받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진리는 뭐예요? 비진리로 하면 안 된다. 틀린 성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변개되지 않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것. 그게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죠. 그래서 이제 먼 데 계신 분이나 무슨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수요 기도에 한번 오잖아요. 그리고 주의 첫날 경배, 오전 경배, 오후 경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후는 유튜브로만 하지만요. 식사를 못해서. 거기에다가 오전 성경 공부까지.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이 악한 세상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헌신은 뭡니까? 제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성별하고 헌납하고 그리고 따로 떼어놓는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구약적 용어인 것입니다. 또 헌신이란 오로지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값을 치르고 사셨던 그대로 주님께 영원히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계획 아래 또 그분의 목적대로 다루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만약에 그 몸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게 되죠. 그분의 뜻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님을 실제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자신의 몸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심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발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죠. 여러분 어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또 손을 들여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들여서 고난의 사람의 결규를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 마찬가지요. 귀한 시간을 들여서 사역에 동참하고 은사를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바르게 섬겨야겠죠.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로. 그래서 바르게 섬기는데 주님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 성경 공부에서 지역교회에서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그냥 교회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아무리 자신 편하게 경배를 드린다고 해도 제가 아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했죠. 이삭, 왜 성경에 그런 거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사람들 구원에 착각하지 말아요.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사탄의 마귀에게 쓰임 받잖아요.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단히 중요하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왕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오고 모든 고통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교파들이 여러 개 있고 교회들이 있는데 다 통합하자. 천주교, 무슨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기독교를 먼저 통합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종교를 통합하자. 주관을 누가 해요?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힌두교, 이슬람, 무슨 원불교, 그 다음에 불교, 이런 사람들, 기독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바티칸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토의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목사들은 어때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종교는 다 같은 거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거든, 그런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죠.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는. 그래서 주님께,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숨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아신다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데려가지 못하시냐 그 얘기죠. 또 숨을 걷어가게 하지 못하시냐, 하늘로 들림받게 하지 못하시냐, 만드신 분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라도 주님을 영접한다고 얘기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유튜브 설교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설교 다 들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이런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영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 드리는 헌신이에요. 헌신이. 여러분 지금 아주 찬양을 잘 하시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아주 그냥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큰 소리로, 오늘 우리 가장 나이 어린 애기도 말이죠. 소리 제일 커. 제일 크게 하더라고. 너무 내가 마음 듣기 좋더라고요. 아주 씩씩하게 또 아주 큰 소리로. 입이 크신 분, 힘도 많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소리가 작은지 모르겠어요. 제일 크더라고, 오늘. 제일 커. 잘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찬양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다유가 제일 찬양을 잘했어요. 아주 얼마나 마음이 제가 확 풀어지더라고요. 아주 힘있게 찬양도 주님께 드리니까 마음이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저도.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생활의 어려움, 또 내 생활의 바쁨, 또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등한시한다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이 시편이 뭐예요? 노래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다. 거의 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성품, 또 우리의 잘못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이.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어보시면 참
가장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시인은 어때요? 거짓말이 많아요. 그 시인은 바른 믿음 갖기가 어려워, 사실은. 왜냐? 세상적인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 사람 마음에 들게 해야 되거든. 세상 사람 마음에. 우리는 세상 사람 마음에 드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들이라고 말씀이죠. 시편.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시인이 됩니다. 위대한 시인.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게 되었고, 그 위대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심지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매일매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저희는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제 저희가 들림받아 주님 계신 곳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